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땅에 엎드러진 박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중 하나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 중 하나는 단연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예수가, 구원이 흘러나가는 걸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여러 어려움, 박해 이 속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딱 요대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잠시 8장 1절 엊그제 본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등장하지요. 유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 앞서 1장 8절의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건 어쩌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박해마저도 말씀을 이루시는 도구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큰 흐름이 사도행전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이고 6장부터 가깝게 6장부터 보시면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죠? 7 집사가 이제 선출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7장에서는 그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긴 설교 후에 성경 전체를 그냥 쭉 풀어서 하는 그 긴 설교 후에 죽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교하는 얘기가. 그리고 8장은 이어서 8장은 스데반 집사 말고 다른 집사인 누구죠?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이어져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요. 여러분, 이처럼 7 집사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의 행정을 돌보고 구제에 힘쓰고 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집사들은 말씀을 잘 공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일 했다는 게 없어요. 백보양보해서 구제나 행정 다 좋은데 일단 그 집사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집사. 자, 7 집사들을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동시에 또 일어나고 있냐 하면 9장, 이제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울은 무엇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다메섹은 이스라엘 이제 북쪽 지방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되었고요. 큰 도시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뭐 이쪽 이스라엘에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 그쪽으로 일단 많이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그래도 조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숨 쉴 만한 곳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사울이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런 사울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1절인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울은 여전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기세가 꺾이거나 유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협, 살기, 그러니까 죽일 듯이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작게 잡아도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거리쯤은 그냥 사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 잡아내겠다, 이런 심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생일대에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다메섹 근처에,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임하게 되고 이어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에 영문도 모른 채 덜썩 엎드린 사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니 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어떤 대답이 돌아오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사울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 전체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구절인데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그 경외함으로 열심으로 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를요? 스데반을요. 이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열심히 있는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못 살게 괴롭혔을까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어떤 가르침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 사울 본인이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살아온 신앙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나 뭐라나, 또 율법을 지키며 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신에게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러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고, 그래, 그런 것까지는 참을만 해요. 그런 데까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어떤 얘기,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다, 이 말처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계속 이 예수를 전한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교에 이것만큼, 이자만큼 해악도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이며 잡아서 그냥 아주 옥에 가둬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 앞에 떡하니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고 싫어하다 못해 죽어버렸기에 이런저런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양반이 자신 앞에 그냥 떡 나타나 버리는 것이죠.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사울 앞에 살아 나타난 것으로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요. 사울에게 있어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자신 앞에 살아 나타난 것으로 모든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사울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젠 사울이 아무것도 안 돼버린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건 말건 사울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말씀 이런 것을 사울은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사울 자기가 옳은 거였죠.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했다 할지언정 자기가 옳았어요. 자기가. 예수가 틀린 거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로 막 다녔겠죠.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젠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에 전부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수가 잘못된 사람이고 예수가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예수가 진짜고 예수가 진짜였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뭔가 놓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구나. 그분의 살아계심으로 사울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백지장이 돼버린 겁니다. 내용관찰 2번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6절이죠.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구차하게 이런저런 말씀 안 하세요. 책임 추궁, 처벌, 이런저런 상황 설명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 시내, 그러니까 성 안으로 가라는 얘기죠. 거기 가서 기다려. 누가 올 건데 기다려. 이 명령만 하십니다. 참 묘한 것은 6절에 내게 행할 것을 이를 자. 그게 누굴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죠? 모르지만 여튼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이겠죠. 그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이겠어요. 사울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만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이 죽일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이 놓였다는 거예요.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 무엇을 행할지 알려줄 사람을 만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왜 저런 명을 주신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학자들 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말을 했는데 차치하고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순종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지도 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되냐면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은 보지도 못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말씀만 듣고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님과 정반대 길을 걸었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어가는 모습,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울에게 있어 만나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두려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또 보내진 사람 역시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사울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둘 다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 말씀인데 둘 다 나중에 깨달을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자를 변화시키셨지? 또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이렇게요.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 한 자를 이렇게 고분고분한 양이 되게 하신다고? 정말 주님은 놀랍구나. 이걸 그 당사자들과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박해자 사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세요? 박해자 사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을 볼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9장에서 우선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지 말아야 할,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보이는, 아니 저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조차 안 했던 누구? 사울이죠. 사울.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이 구원받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는 구원받으면 안 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울을 구원하세요. 아니 이 사울을 위해 이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자 사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의 사울만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의 사울만, 그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 사울만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쭉 사울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겠죠? 과거 유대교에서 자라 배우고 있었을 때도 주님은 이 사울을 아셨어요.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수도 없이 박해하고 얼마 전에 누구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1등 공신, 아니 책임을 도맡았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기세등등하여 살기와 위협,
그런 기세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진격하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을 그때도 주님은 그 사울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만날 날을 준비하시며 기다리셨어요. 주님 자신을 보여줄 날을 기다리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기다림의 감격스러운 만남의 순간이 온 것이죠. 어디서요? 다메섹 초입에서. 그를 만난 그 주님의 기쁨이, 그 고대함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만남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다리시고 이어 만났을 때에 주님의 그 기쁨 느껴지십니까? 그 사울을 만난 주님이 우리가 만난 주님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만나주실 주님이십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 역시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다. 응? 저자는 세상 예수 안 믿을 자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구원은, 은혜는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좀 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찾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하여 여러 많은 일을 해서 뭐 그렇게 하게 될 사람이라 그에게 임한 구원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너무 미화가 돼버렸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쓰시려고 뭐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단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 구원하신 거다?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죠? 바울 스스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심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니? 이래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사람, 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으면 안 되는 자의 어떤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지요. 이런 못된 사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나도 구원하셨고 너도 구원하셨고 그도 구원하실 거다, 이런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사울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구원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 사람은 구원 안 되겠니?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첨언하자면, 여러분, 사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예요. 근데 잘이란 말을 빼자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또 하나님께 열심 정도가 아니라 뭐가요? 특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믿음과 그의 그런 믿음과 특심이 어떤 거였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었고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불신자 사울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자신의 신앙은 문제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하고 있다고 한 이런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냥 맨깽깽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 그 자를 만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사울과 같은,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열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